사람들은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작지만 그 씨가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점점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범위를 넓히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사역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였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부스러기 은혜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즉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은혜는 태양 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빛 한 줄기, 호수에 있는 물 전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물 한 방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떠나신 것은 한편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가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단기 해외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시돈과 두로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로는 시돈에서 한 30km 더 올라가야 합니다. 시돈과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함께 이스라엘과 사이좋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거나 궁전을 지을 때 시돈과 두로에 있는 그런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계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교만해지고 악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두로가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돈과 두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나안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상대하기 꺼려하는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부리는데 꼬나박고 아프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제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누가 요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그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예수님 차라리 그냥 저 여자 요구처럼 빨리 응답해 주시고 보내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순종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으로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집중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개는 원어로 보면 퀴나리온입니다. 퀴나리온은 애완견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애완견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퀴오는 들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라고 하심으로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서를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큰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요구에 처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거절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믿음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계속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때로 응답이 없고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꾸준하게 믿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여자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계속 요구하고 거절해야도 계속 요구한 것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주라고 부르며 주.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하였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께서 침묵하셔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일시적인 거절을 당한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요구하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런 크고 신실한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저도 하인이 있어가지고 부하가 있어서 그 부하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 않으셨는데 그 하인이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무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낭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예, 아니요, 기다려라,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절도 기도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고 인내하는 믿음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꾸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스러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딘가 한 구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엄마와 떨어져 있는 아이의 마음이 허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항상 결핍을 느낍니다. 어딘가 아프고 고장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오늘과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시계 방향으로 멀리 돌아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 거리를 이동하셔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시각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이곳에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확장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신 것은 아주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냥 병든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고, 지체장애인을 걷게 하고, 장애인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마을 다니시면서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유대인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폭풍 우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로부터 군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방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전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처럼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애인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오래된 지역보다 오히려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튀르키예나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선교활동이 보장된 건 아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연약한 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한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과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죽음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장애와 연약함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경험이 있습니까?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지나가면서 살짝만 건드려도 통증을 느끼고 스치는 바람에도 아픔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고장난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장난 마음으로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도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장난 마음과 고장난 관계를 치유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고침과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픈 몸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나라를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천국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결혼식이나 행사가 있으면 주로 뷔페나 식당에서 모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잔치를 하면 온 동네가 다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함께 일을 거들기도 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무리들과 비교적 오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3일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사흘째라 먹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그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통 여행을 할 때 3일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2개씩 싸가지고 다닙니다. 제 친구는 아예 도시락을 찬압에다가 밥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 모이던 사람들은 사흘째가 되자 이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먹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도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셔서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와 분위기가 같았습니다. 다만 오병이어 때는 잔디에 앉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싹이 나는 봄이었지만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 차게 거뒀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광줄이었습니다. 광줄이는 바구니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망태기였습니다. 그 광주리가 7이나 차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넉넉하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때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칠병이의 표적에서 생각해 볼 것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전과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려면 그만한 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는 성인 남자 4,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너희에게 작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작은 양으로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지만 작은 양이라도 예수님께 가져오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양의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병이어의 학습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고 불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고 불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였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숙지하고 그것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해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쳐있는 무리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은혜를 아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기대하시는 대답은 주님, 우리에게 비록 작은 떡과 물고기가 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더라도 그것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방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칠병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들만 선택하셨다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깨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천국잔치를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움켜쥐기만 한다면 5병의 표적과 7병의 표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내 것, 우리 것, 내 편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밖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아직도 구원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유통시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흐르게 해야 합니다. 나한테만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흐르게 하고 유통시켜야 우리에게도 신선하고 새로운 은혜가 샘솟게 됩니다. 샘물을 자꾸 퍼내야 새로운 물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에 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천국 자체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부스러기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로 작은 천국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